한 사람이 구원 얻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고 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지원하면서 또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빌립에게 주어진 이 지시는 이해하기 힘든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고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도시였고 지금 빌립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게 된다면 빌립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가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인 이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해되지 않는 지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 가면 무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만일 빌립에게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텐데 빌립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한 걸음 순종할 때 그 한 걸음의 순종과 연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너머의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단순하지 못하고 언제나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복잡한 생각의 이면에는 이후에 일어날 일련의 일들을 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마치 지하철 노선표를 우리가 펼쳐놓고 다음 역이 무엇이고 그 다음 역이 무엇이고 종착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훤히 보고 지하철을 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알고 우리는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다음 스텝에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성공적이고 좋은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될 때 사실 우리는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려운 일, 고난을 미리 알게 될 때 우리는 미리 좌절하고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건 좋은 일이건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건 그것을 알려주셔도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장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 그러한 겸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걸음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매우 섬세한 섭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 광야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스텝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즉각적이고 단순한 순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통로가 되게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광야 길로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재정관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사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당시에는 이 아비시니아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비시니아. 근데 성경의 에티오피아는 애굽과 이 아비시니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나라였는데 구약에서는 구스라는 나라로 불리우죠. 함족이 살고 있던 오늘날의 아프리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라고 할 때 그 바로는 이 직함이죠. 로마의 시저, 그것도 직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 수상 이런 직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했습니다. 여왕 간다게. 왜 여왕이라고 했는가? 실제 에티오피아에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성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있고 실제 일은 그 어머니 여왕이 간다게가 되어서 오늘날의 수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실제 국가 일을 다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 간다게의 재무관리다.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부유한 나라고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이 좀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애굽 문명이 아주 발달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의 재무관리였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러 갔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관리가 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도. 놀랍게도 구약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나신 놀라운 일들이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뭔가 이 민족에는 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현재의 유대인들에게도 뭔가 교육이면 교육, 무엇인가 보면 그 뭔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되찾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방 민족들이
이 민족을 보면서 무엇인가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God fearer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중 가운데 실제로 유대율법을 지키며 할례까지 받으며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방 나라의 관리였지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학자들이 읽고 가르치는 두루마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그 광야의 길에서 율법 두루마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차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 읽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죠. 그것도 마차를 타고 광야의 길을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그걸 살펴볼 정도니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뭔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 책도 읽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었습니다. 이런 갈급한, 이런 열정과 이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셨고, 빌립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이 영혼이라는 걸 깨닫고 마차에 올랐다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소? 그는 빌립이 마차에 타도록 요청하였고,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장 32절 33절에 나오죠.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고난당하고 재판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신 분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영감된 책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자신의 친구,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라는 분을 전도하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세실이라는 분이 설교하던 교회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제 이 세실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이 수상도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주일 설교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구인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건 왜 이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방 나라의 관리가 마차를 지나면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빌립처럼 깨우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 줌으로, 기도해 줌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빌립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단순히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지식을 통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수백 독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놀랍게도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모세의 율법, 이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의,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경의 구약의 선지서와 역사서 모두를 포함한 것이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구분법에 따른 겁니다. 토라, 케투빔, 네비임, 이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39권으로 구분을 후대했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세 권인 거예요. 모세오경도 한 권이고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5권으로 구분했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라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시가서가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파헤치며 연구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의 렌즈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면서, 영으로 영감되는 게 무슨 뭐냐, 다 사람이 쓴 거지 라는 시각으로 쓰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철저히 성경을 파헤치면서 이성과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신화적인 거라고 여기면서 성경을 비신화화라는 이름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만 찾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은 너무나 멋져요.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합니까? 천만에요. 역사적 예수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쓰인 모든 책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엄청난 교묘한 프레임이죠. 역사적 예수님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제주 되심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기독교 역사 안에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신학교들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고 쓴 책, 신학책을 관심 있게 사보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누가 선물을 주거나 여러분이 관심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부터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오는 말씀, 낭독해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들었어요. 악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는 가사만 있지 악보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들리는 음조를 따라 그냥 외우는 거죠. 글도 읽지 못했고 악보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했고 능력 있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보면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한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차이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률이 가장 많을 때가 오히려 초기라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언어 문화가 익숙할 때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너무 많이 알 때 이제는 불필요한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몇 마디 못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할 때 그게 오히려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신학적인 많은 지식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했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순한 믿음의 순종으로 전할 때 에티오피아 관리가 변화된 것처럼 빌립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